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44절, 53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죄목이 뭔지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스데반의 죄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계속 스데반의 죄목을 계속 우리가 몇 주째 하는데 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창피해서 말하지 않을 뿐이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성전을 모독했다. 두 번째 제목은 모세를 모독했다. 그러니까 성전과 모세. 그러니까 모세 이꼴 율법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 나오면 율법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봐도 돼요.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스데반의 제목은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그것을 준 모세 그 둘을 모독했다. 이 죄목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 정말 하나만 선택해 하면 뭘 선택할까요? 뭐 선택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거든요. 이 제가 진짜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수천 번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성전이 세워지려면 이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천히 갑니다. 잘 쫓아오세요. 이거 제가 수천억 번 얘기한 거예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성막을 그때는 성막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성막이 있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지 성막이 돼요? 제사장들이 막 어깨에 메고 막 가고 있어. 응? 옛날엔 십자가가 없었는데 뭐가 있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건데 뭐를 메고 다녀요? 언약궤. 처음 들어봐요. 언약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진 않죠? 이 큰일 나 이거. 나 새로 해야 돼. 진짜 맨하탄에 개척을 해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뭐 지금 몇 년, 6년째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창세기 우리 했어요. 여러분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건 100% 모르겠죠. 수천 번 얘기했지만 언약궤 안에 율법과 아론의 상란 지팡이, 십계명, 뭐 이런 만나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 세워져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성소라고 해요.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시험 봐야 되겠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당연히 율법, 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그 로마 그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그 막 성전에서 돼지피를 뿌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거기를 닦아요. 그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성전의 의미와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그 모세 시대 때는 성막, 그리고 다윗이 꿈을 품었죠.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너무 초라하다.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만들고 싶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죠. 너는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다. 너 아들 때 성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온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 땅이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발등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그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실제로 믿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보면 하나님이 발을 놓을 수 있는 발판이 있어요. 거기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갖고 나갔어요. 왜냐면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랑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계신 곳.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혹시 예전에 교회 다 다니셨죠? 그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강대상에 함부로 아무나 못 올라오게 했어요. 강대상에. 그래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기서 이게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목사님, 장로님만 기도하셨어요. 집사님들은 우리 윤정자매 기도한 것처럼 이 바닥에서, 이 안에서 바닥 아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안수받은 사람만 강대상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뭐였냐면 지성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얘들아, 너희들 기도할 때 교회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 쪽이 어딘지를 항상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쪽을 바라보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예전에 실제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이고, 이런 성전의 이런 물건들 함부로 바깥에,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개방을 안 했어요. 개방을. 예를 들어 지역에 민방위 훈련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교회들 모이고 하면 좋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개방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세상에 오픈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계신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교회에서만 거룩해요.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성전에만 거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은연중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목숨같이 지켜요. 아시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이 패션의 나라, 옷 얼마나 좋은 옷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옷을 머리를 따고 그러고 다녀요. 온 가족이. 우리 선교 갈 때 그 아테네 그리스 갔더니 맨 그런 사람들이 애들 주렁주렁 들고 그 모든 애들이 다 그런 옷 입고 쫓아나와요. 그렇게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한테 라마단 기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마단 기도? 무슬림들이 매년 해요. 라마단 기도라고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해요. 라마단 금식 기도. 무슬림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냐면 라마단 기도를 해요. 그래서 라마단 30일 기도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 되면 매년 달라지거든요, 날짜가. 그 3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이 라마단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30일 동안 해가 떴을 때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심지어 물조차 먹으면 안 돼요. 담배도 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인간의 쾌락을 위한 모든 행위를 금해요. 그래서 무슬림 국가는 라마단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기간, 그러니까 온 나라 전체가 올속해요. 그러니까 낮에 아무것도 안 해요. 굉장히 도전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루 동안, 그래서 근데 웃긴 거는 이 라마단 기간에 낮 기간에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이 찐대요. 살이. 왠 줄 아세요? 밤에 먹어. 해가 딱 떨어지는 날을 기대. 막 음식을 해요. 입엔 안 먹어.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바로 먹으려고 음식을 해서 정말 풍성하게 차려 놓는데요. 새벽까지 먹는데요. 새벽까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먹는데요. 그렇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먹고 또 안 먹는 거예요. 낮 시간에. 물도 안 먹어요. 그리고 땡 하면 또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마단 기도가 왜 생겼냐면 알라신에게 자신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금하면서 알라신에게 더 가까이, 알라신을 더 알기 위해 그 라마단 기도가 시작됐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먹기 위해 참는 것 같아요. 온 정신이 먹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은 무슨 치킨을 밤에 먹을까? 오늘은 어떤 걸 먹을까?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의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치사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왜 지키나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옆집에 외국인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유학 가 계시니까 경험담을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이 이제 있으면 안식일이 되잖아요. 금요일날 밤부터 안식일이 들어가면 부른대요, 자기를. 부른대. 왜 불렀어? 불 켜달라고. 또 왜 불렀어? 가스레인지 켜달라고. 이런 거 키면 안 되거든요. 일에 들어가니까 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 빈틈을 보면서 그 일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거 해서 지옥 가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율법을 왜 지키는가?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내가 이만큼 율법 잘 지켜. 우리가 이만큼 잘해. 내가 너보다 뛰어나. 내가 너보다 의로워. 이런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옆에 사람과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다 잘 지켜.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너 이거 율법 지키는 거,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과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요,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는 것을,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라고 율법과 성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되면서 포로 이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언약궤가 없어지게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지 뭐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교회, 성전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어요. 율법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건데 신기하게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하늘에 뿅 사라진 것처럼 없어졌어요. 언약궤가. 그러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 이후 신약에 와서 헤롯 성전이 세워져요. 그럼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언약궤가 없는데. 제가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성전이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는데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그 근거되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길지만 나는 나의 율법을 잘 들으세요. 나는 나의 율법을 어디에 넣어주며? 가슴에.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그 언약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그게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없애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어디다 새겼다고 이야기하죠? 니케자매님 마음에 새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 선미자매님 마음에 새긴 거. 그러면 언약궤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요? 니케자매가 있는 곳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 드릴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엇이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절기를 아무리 지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율법이 새겨진 사람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는 아니야.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 사실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나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밤이 됐어요. 그때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이제 그룹별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그룹별로 이제 다 교제해서 저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다 잘들 하고 있나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제가 어디를 딱 갔더니 갑자기 후다다다닥 소리가 들려요. 후다다다닥. 보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척을 했을까요? 모르는 척 했을까요? 모르는 척 했죠. 그러고 이제 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며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며 아니 저분들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고 수련회까지 오신 분들인데 초신자가 아니시거든요.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중직자들이세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아니 밖에서 술 마시는 거는 뭐 오케이 뭐 술 먹는 거를 제가 정죄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아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우습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그분들을 막 정죄하다가 문득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랑 함께 한다라고 입은 고백하고 입은 말하면서 하나님이랑 그 어떤 것도 상의하지 않더라고요. 제 아내가 종종 화낼 때가 언제냐면 제가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뭐야 나는 당신이 명령하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의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요. 하나님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아, 내가 아무개한테 무시당하고 있다? 아무개가 나를 무시하나? 우습게 여기나? 하나님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 삶이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 그 하나님과 그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결정하고 나 혼자 결론 내리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너희들이 나 고소했지. 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하고 있어. 우습게 여기고 있어. 지금 스데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즐기고 자신들의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내 죄를 꼬집어? 왜 자꾸 내 죄를 들춰내? 나 지금 너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왜 자꾸 나의 죄를 들춰내지?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누구를 죽였냐면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여러분들 믿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 여러분 옆에서 굉장히 외로우실 것 같아요. 야, 나를 없는 존재 취급하는구나.
투명한, 제가 그랬죠.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 그 사람 진짜 무시하는 거. 여러분, 제가 마음을 다해서 어느덧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혀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큼 생각하는지 감히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전부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세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왜냐면 그건 제가 갖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우스갯소리로 다 천국 갔는데 어느 한 사람만 남아서 지옥에 있으면 그 뭐예요? 우리 천국 다 같이 가야겠죠. 저만 나오면 어떡하냐. 다 갔는데 우리 다 같이 가야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꼭두각시가 여러분 삶의 꼭두각시가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제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제가 오늘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보네퍼라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보네퍼라는 사람은 독일의 굉장히 유능한 신학자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교수로서 완전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굉장히 유능하니까. 제가 이분이 쓴 책, 나를 따르라 옥중서신 이런 책이 저에게 정말 심장, 특별히 나를 따르라에서는 값싼 은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아라. 이 정말 메시지가 그 신학생인 저의 마음을 흔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서의 신학의 교수, 그 평생 보장된 그 신학자의 삶을 버리시고 고국 독일로 와요. 왜 독일로 왔냐면 그때가 히틀러가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히틀러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유대인들을 탄압하던 그런 시기에 독일로 와요. 그래서 뭐에 가입하냐면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어떻게 암살단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친 버스 기사 운전사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승객을 몰고 갈 때 그냥 그를 그냥 국률함으로 쳐다봐야 되냐? 그를 끌어내고 운전석에 앉는 게 올바른 행동 아니냐? 지금 히틀러가 이 독일이라는 전 세계 그 미친 운전사가 되어서 낭떠러지로 하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보고 있냐? 보네퍼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암살단에 들어가요. 그런데 나치 패망 3주 전입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보네퍼는 39살의 나이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져요. 그런데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이제 곧 교수형으로 끌려가는 그때 한 사람이 그 의사가 그 보네퍼의 모습을 보면서 글로 남긴 게 있어요. 이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교수형 앞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후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 보네포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 앞에서 이토록 경건하게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보네포에게 하나님은 실제였어요.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보네포의 그 죽음 이유는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날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보네포가 그 감옥 안에서 쓴 시가 있어요. 약혼자에게 바치는 시인데, 이 시가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그 가사가 이래요. 여기 보시면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고. 이런 감옥 안에서 쓴 시예요. 감옥 안에서 썼는데 하루가 새롭다. 또 하루가 새롭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감옥 안에서도 새로운 날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요. 그러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과 모든 것을 상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하시다는 걸 믿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그냥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네포처럼 그 죽음의 순간에도 경건함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